금식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금식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기도하고 또 더 간절함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흥기에는 또 교회 부흥기에는 금식 기도원이 잘 됐어요. 막 금식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에 지배받는데 늘 방해하는 요소가 정욕이거든요. 잘 살든지 아니면 뭐 많이 먹든지 뭐 그렇게 해버리면 영적으로 자꾸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죠. 금식. 참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금식했죠. 뭐 40일 금식, 뭐 20일 금식, 막 금식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한국교회 전성기였는데 지금은 금식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며칠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역사를 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가끔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또는 좋을 때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기다리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전 760년경에 기록된 요나서에서 그 하나님이 니누웨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예언을 했을 때, 또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했을 때, 그 니누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누웨가 망한다고 얘기를 할 때 왕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짐승까지라도 밥을 안 주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니누웨 성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참 금식할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간에 하루 정도는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올해는 못해도 하루 정도는 성도들이 지금 1000일 24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니누웨 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하고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나라가 지금 사해바다에 흔적을 안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도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얘기를 합니다. 교회 직분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세워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워야 되고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세우면 사람 편에서 보면 그릇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그릇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 편에서 보면 굉장한 사람 같은데 기도하다가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기도하기 전에 보는 것과 깊은 기도를 하고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은 먹고자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 먹고자.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합니까?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또 돈을 구하는 사람 중에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거짓말과 모든 것들은 이 돈 문제에 걸려 있다. 여기에 탐욕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속이고 환경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구경한다 할지라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 아름다운 구경도 밥을 먹고 난 후에 보는 것이 바로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배고프면 양심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래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보면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강야에서 40일 금식하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초월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기도하게 되게 되면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육안으로 보는 판단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한성을 듣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설교가 들리는 눈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때를 알게 하고 사람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럽니다. 안수하여.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했습니다.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도 안수한 거예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안수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안수해서 보내는데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성령이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하고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이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만 그건 성령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교회가 보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이 보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게 했어요. 성령이 오게 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또 거기에 요셉도 갈등하다가 천사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고 의심이 불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이 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 박수를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엘루마가 옆에 탁 붙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총독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그에 붙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자꾸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이런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꾸 접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전도를 누가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꾸 안 믿는 걸 보세요. 옆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 엘루마와 같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악인들은 권력자에게 붙어 있고 부자에게 붙어 있고 이런 붙어 있어 가지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는 복음을 전하되 방해자가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엘루마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그러면서 입을 엽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다 바라보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해버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건세입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만큼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명을 달리하고 초대교회 질서를 잡았듯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건세가 주어졌으니까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세가 있어요. 이걸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오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데 그 더러운 영이나 병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겁이 나가지고 줄줄줄 매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세 잡은 사람들이 그 건세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목에 힘들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야, 저거 지금 가을이 돼 가는데 푸르름이 계속 유지될 줄로 아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는 지금 육체는 죽어가고 있고 영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질그릇 같은 육체가 깨어질 때 같이 망하는 거니까 육체가 쇠해질 때 여러분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천국 이루고 가는 우리가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더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바울이 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가 엘루마가 장님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저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게 아니라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악한 사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악하게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불문불에 떠밀어 넣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나오니까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줬구나. 그러잖아요. 또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안 죽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끌고 와라 하게 해주고
사자굴의 왕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며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보여져야 될 텐데 전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많은 사람들이 해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으로 달라진 게 뭐며 내 삶의 언저리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가난도 극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환경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사랑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간절함이 없게 되면 그냥 썩은 물처럼 하수도를 향하여 가는 물길에 합쳐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총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되는 걸 보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 나서 총독이 믿으며 그랬습니다.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를 살려내고 자유가 보존되도록 해야 될 것이며, 한국 교회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담력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를 제압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내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물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육원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죽으면 육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영혼의 활동이 있을 때 육체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꿈이지요. 우리 역사 속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믿음을 가졌고, 또 순교자들이 그 믿음을 가졌고, 사도들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죽어 장사됐지만 부활의 권능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환경의 종로로 타지 말고 환경을 이기면서 오늘부터 가정부터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슴 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모든 심령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